내가 이 내 죄를 알렸다. 변사또 앞에 춘향이처럼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인정하면 그리고 나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보호해 주시고 먼저 감싸 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제에서야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가정의 위기를 갖고 있으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지. 이래가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소문에 들어서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이겨보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몸져 아파 누웠는데 그것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일 잘 지켜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너라금 깨닫게 하잖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토록 비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과 관심이 가르치는 것보다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보다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떠한 친구가 될까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이 그러한 부당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나 보네. 성경 주일 대표 기도하듯이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대체? 그딴 놈이 어디 있어요 글쎄. 이래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입 밖으로 내질 않잖아요. 듣고 시험 들까 봐.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도저히 나를 보고 웃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밴댕이 소딱지 같은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그놈이 나한테 이랬어요. 내 앞에서는 그냥 아부 떨고 돌아서서는 나를 중상모략하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돼요 하나님. 이래가면서 기도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죠? 점잖게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했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텐데 제자들이 알 만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인간적으로 큰 상처와 아픔이고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고통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치료받을 수 있고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참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화나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징계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너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그래가면서 얘기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징계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거는 다 이래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만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민족을 흩을 것이요 내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를 땅에 모래같이 흩을 것이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모을 것이요 내게 복 주시마한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뒤돌아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끝까지 왜 고통이 왔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해서 자기가 고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욥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욥은 평생 4대를 보면서 죽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과거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딱 성경 구절 가지고 가면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척척척척 해석해주면 야 대단한 목사님이라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말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무슨 대단한 영역이 있는 줄 알고 말이지요. 평생을 그냥 은인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인생에는 죽는 그날까지 알 수 없는 문제, 원인조차도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과거에 있어졌던 그것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우물쭈물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길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친구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을 보세요. 친구들과 논쟁하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이런 니네들이 친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 자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 죽음의 때가 늦게 와서 하나님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